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8절 9절을 통해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8절 9절과 이 10절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10절이 이 앞에 있는 절들과 이렇게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10절은 앞에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그런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 9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가 하고 있는데, 그 때가 찬 경륜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은 그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즉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 전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7절을 살피면서 말씀드린 대로 구속이 죄사함을 포함하긴 하지만 구속 그 자체가 죄사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을 언급하면서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죄인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죄사함을 받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에 근거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거기에서 오는 자유함과 해방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 자유함과 해방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죄 용서를 받는 이 체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10절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을 아는 것은 체험적인 측면만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그 체험보다 더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것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성적인 측면에서, 즉 우리 인간이 지성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이 10절의 내용, 이 내용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잖아요. 북핵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뭐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국내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필리핀,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에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어느 때보다 그 위험이 그런 가능성이 높은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철수시킬 그런 계획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들은 그렇게 그런 감각이 없죠. 근데 금방이라도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인해서 우리가 불안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인류의 역사 끝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전쟁이나 뭐 이런저런 삶의 어떤 위기나 이런 것들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계획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내용들을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도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죄의 사함을 포함한 구속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후에 한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그거를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이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통일되게 한다 할 때 그 통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아나케팔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단어냐면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이 케팔라이온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again 이런 뜻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뜻이고 케팔라이온 이것은 무엇인가를 모으다, 뭔가를 합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이 흩어졌던 것을 다시 모으고 취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원어를 보면 이 다시라고 하는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통일되게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다시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래요. 원래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도 이 다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략한 채 이 번역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통일시킨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겠죠. 그죠? 그리고 또 통일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지금은 만물이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 언젠가는 통일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조화와 통일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은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지 않은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짐승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즉 천사들이나 보좌들이나 권세들과 같은 이렇게 표현된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영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렇게 창조된 그 모든 만물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인간은 모든 짐승들과 생명이 없는 이 자연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광스러운 상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이 조화로웠고 통일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하나만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완전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지적인 면에서나 감정적인 면에서나 의지적인 면에서 그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렇게 완전한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물론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상태였어요. 그 자신 안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모든 것들이 통일을 이루고 있었어요.
아담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질서와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만물이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젠가는 모든 만물이 이렇게 완전한 조화와 통일을 이루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상태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처음 창조는 천상에서의 타락으로 인해서 완벽한 조화와 통일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천상의 타락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만물 속에 있었던 조화와 이 통일이 천상에서의 타락으로부터 그 조화와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천사, 즉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최초의 사람을 유혹하고 그도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안에 아담과 하와 안에서도 있었던 조화와 질서가 깨지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타락은 사람 자신만이 아니라 피조물 자체도 고통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만 그 타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 때 있었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있었던 조화는 사라지고 모든 만물이 질서를 잃고 각자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고 그 결과 모든 질병과 재앙과 불화와 분열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 조화와 질서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개인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질병의 문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질병이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런 모든 그 내장 기관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순환 기계 이런 것들이 질서를 잃을 때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모든 만물 안에 있었던 그런 질서와 조화가 깨지고 마니까 이 세상이 각종 질병과 사망과 재앙과 불화와 불안 이런 요소들이 이 세상에 쏟아져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의 조화를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시 재통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고 여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는 그 모든 만물의 뛰어난 분으로 그것을 다스렸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이탈되었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물 위에 으뜸이 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최종적인 목적, 즉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은 그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거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한 개인, 우리 개인적인 그런 개인적인 목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전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 우주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개인이 전 우주적인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 아니게 돼요. 자동차 부품에 3만 가지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안에. 근데 그것 중에 부품이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자동차가 되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거기에서 예외가 있게 된다면 그건 완전한 조화와 질서를 이룬 것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 전체적인 이 우주적인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로로 탄 흔적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이 궁극적인 계획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한 상태 가운데 동참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을 거스르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사망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원수 마귀라도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찬양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 구원이 완전하고 충분하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라도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그 구원에 동참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거기에 동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계획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날 미래의 모든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니까.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이 궁극적인 계획에 동참시키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재앙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제외된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인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여기서 재통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을 이루게 될 그 대상들은 땅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가리킨다라고 어떤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아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늘과 땅에 속한 이성적인 존재들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사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또 천사든 심지어 타락한 천사까지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그 대상들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쉬운 말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천사나 타락한 천사나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론을 보편론적 구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편 구원론.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편 구원론, 이런 얘기들, 심지어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까지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주장이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지금 세상에서 번져가고 있는 구원론이 바로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땅은 이방인을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속받고 지금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땅에 있는 것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렇게 네 가지로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모든 존재들, 이러한 견해. 또 하나는 이성적인 존재들, 사람과 천사들이죠. 사람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선한 천사, 타락한 천사 구분하지 않고, 이런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에 있는 성도와 땅에 있는 성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 이 주장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이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들을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형벌을 내리시겠지만 영원히 형벌을 내리시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천사들을 또 구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원한 운명도 다르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 것과 두 번째 이 두 번째 말했던 그 주장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늘을 유대인으로 땅을 이방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모두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분이 사라졌어요. 즉 유대인은 하늘이고 이방인은 땅이라고 하는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오직 하나의 구원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해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주장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안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하늘과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된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최고의 안전장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우주의 완전한 조화와 질서에 동참하는 모든 존재들은 특별히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거스르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이 통일 체계 안에 소속하게 됩니다. 즉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이 체계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단 한 사람도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로 이 체계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구원받은 성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즉 거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선한 천사들도 포함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성도들과 구속받은 자들만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고 있어서 천사장이었던 마귀가 타락했을 때 그 타락에 동참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선한 천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될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선한 천사들도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타락의 결과가 사람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될 그것도 인간과 천사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만이 아니라 땅도 관계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세상이 하늘이 불로 멸해지고 새롭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피조물, 이 땅에 속한 것들도 회복될 날이 온다 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2장 5절 9절에서도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대상들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선한 천사들, 그리고 땅, 즉 자연, 피조물도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이 체계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그리고 선한 천사들과 땅과 짐승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화도 약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완전한 조화와 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주 밖으로, 그것을 주님은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타락한 천사들도 결박을 당하게 되고 무정행에 결박당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과 선한 천사들과 땅과 짐승들만 이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될 이 체계 속에 속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 그리고 이 땅과 동물들을 포함한 전체가 통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신자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리고 땅과 이 피조물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흠없고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많은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결점이 있고 흠이 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속에 아무런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서 죄악이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사도는 그것을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아니 전 우주 안에 죄가 사라지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막힘이 없는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주님 이외의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에너지를 쏟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완전하게 통일을 이루어서 질서와 조화가 생겨나게 된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영원한 교제, 식상할 수 없는, 늘 새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같이 변화된 상태로 그렇게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자연과 사람 사이에서도 조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막 개들이 사냥개 4명이 4마리가 막 어떤 부부를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없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자다가 쥐가 물어가지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물이 다 우리 아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의 조화는 회복이 될 것이에요.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하기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 존재 안에서 그런 조화와 질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질서와 조화가 회복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들 안에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짐승들 사이에서 또 짐승들 사이에서도 조화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또 50장에서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한테. 그리고 거기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그 요셉 개인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얼마나 큰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이 자기 형들의 그 악한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한 이 일은 궁극적으로는 그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하는 그 시점에 그것을 깨닫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가 그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자기 가정 안에 있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거에 자기에게 일어났었던, 자기가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 원망거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을 때 자기 형들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 뼈를 애굽에서 나갈 때 가지고 와서 세겜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죽어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그 구체적인 그 일들을 그 자체만 보았을 때는 그는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억울한 현실이잖아요. 노예로 팔려서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하고는 거리가 멀게 지금 애굽 땅에서 죽고 말아요. 자기 성전은 그걸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계획을 그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서 완전한 질서와 조화가 회복되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일어난 그 개인적인 구체적인 그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이 계획을 아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데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는 자세에서도 그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아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데에도 새로운 시각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미래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아는 것에서 비추어서 미래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병에 걸려 죽을지 또는 사고로 죽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이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개인에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런 앞으로 일들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근을 겪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재통일시키려고 하시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을 자아내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통일된 이 세상 안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직도 우리를 두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아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지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란스러운 일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들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들여서 우리가 정말 이 궁극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용기 있게 직면할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